앞으로 몇 주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련돼서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리즈 설교는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거 말고 그냥 딱 성령이라는 글자를 쳤더니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한테 소개를 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본문들을 이제 택해서 이제 금요일마다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호칭하는 또 별명 같은 이야기들, 닉네임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나는 이런 성령님이 내 성령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파라클레토스, 나에게는 성령님은 위로자시다. 그래서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늘 상담해 주시고 또 상담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이시다. 컴포트.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나에게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 마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해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이거 죄야 라고 알려주시는 분. 그래서 내한테는 성령님이 늘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죄 안에 거하지 말고 죄 밖에 거하면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분은 성령님은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고 계약금 같은, 계약해 주시는, 그러니까 인쳐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개런티한다, 내가 보증해 준다 라고 해주시는 분, 그분이다. 그래서 내가 늘 나약해질 때 위로보다도 더 한 차원에서 너 하나님 자녀야 라고 정확하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 알려주시는 분, 또 그런 분이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고린도 후서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도장 딱 찍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또 어떤 분은 안내자, 해설자죠. 조명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 그러면은 나한테는 위로보다도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고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또 세밀하면서도 아주 다정다감하게 나에게 안내를 해주시고 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해설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조명해 주신다, 비춰주신다 그러죠. 나만 덥나요? 여러분들은 안 덥죠? 다행이네. 코트를 입어가지고 이거 벗을 수도 없고 마이를 안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안내자, 또 말씀을 볼 때 막 깨닫게 해주시는 해설자, 조명해 주시는, 비춰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또 인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한테는 중보자가 돼주세요. 늘 자기가 힘이 없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 대신 기도를 해주시고 나 대신 힘을 해주시는 것 같은. 안 열어도 돼요. 괜찮아요. 성도들이 안 추우면 돼. 안 더우면 돼요. 꺼도 돼요? 네. 히터를 껐기 때문에 좀 있으면 아마 이게 온도가 내려갈 거니까 그때 또 다시 트셔도 될 것 같아요.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분의 중보자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는 걸 알고 그래서 힘을 늘 얻고 남을 위해서도 중보를 계속 하게 하죠. 그래서 중보자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계시자, 계시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계시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들리게 해주시는 계시의 영으로서 또 완전히 진리를 완전히 확고하게 진리를 확 깨닫게 해주는 그런 거, 그런 영. 그리고 생명의 성령. 어떤 분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죽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확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에게 생명.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이에요. 내 생명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내 생명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저한테는 이 생명의 성령인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시는 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좋은 것도 가르쳐 주시고 나쁜 것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 또 한 분은,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가 가진 분이세요. 증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계속 입이 복음을 증거하게끔 자꾸 사람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게끔 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또 인식되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오신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다라는 게 알면은 그분을 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그쪽으로 더 탁월하고 더 발달을 해서 나에게 위로자시면 남을 위로해주는, 나에게 증언하시는 분이면 나도 증거해주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대로 살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 것을 보니까 그냥 잠시 왔다 간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꾸준한 거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내주하신 거예요.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 우리에게도 성령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머물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 머무른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계속 성령님이 나타나 계신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물렀다라고 할 때는 시작도 끝도. 제가 예전에 한 번은 바닷가에서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선교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핸드폰으로 찍는 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막 들고 가서 막 찍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딱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가 훈련이 되니까 새벽 일어났는데 바닷가였는데 바닷가 섬이었으니까 필리핀인 것 같아요. 태국인지 필리핀인지 태국인데 섬에서 해가 쭉 일출이 뜨더라고요. 그거를 기록에 남기겠다고 사진을 착착착 찍었어요. 다다다닥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심히 이제 다 보고 이제 놔뒀죠. 그리고는 며칠 뒤에 일몰이 지는 거를 또 봤어요. 그걸 사진을 착착착착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봤는데 어느 게 일몰이고 어느 게 일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몰과 일출이 똑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탁 깨달았어요. 태양이라는 존재가 시작할 때도 내려갈 때도 똑같구나. 변하는 것은 내가 하루의 시간이 변했을 뿐이지 태양은 늘 변함없이 존재를 했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 태양은 시작할 때도 내려갈 때도 늘 중천에 떠 있을 때도 계속 빛을 발하고 있더라고요. 시작도 끝도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을 할 때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침례를 받고 딱 올라올 때에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작을 누구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딱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예요? 숨을 루아 후 내쉬며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성령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거니까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고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처음과 끝이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시작이 머물렀다라는 그 말이 시작도 끝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어야 되는구나. 시작과 끝이 성령의 충만하면 그 중간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는 잘했는데 끝이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역을 하더라도 주의 종의 길을 가더라도 시작은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 되면은 열정이 식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변질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작년에 보니까 10만 몇천 명을 10몇만 명을 그 대구에서 그 왜 대구야 우리 고아야 그 대구 스타디움에서 했더라고요. 나는 직접 한번 내 앞에 바로 앞에서 이래 눈 수술하면서 봤는데 키가 한 요만해요. 지금 동훈이 말할 것 같아요. 조그만한데 이만희가 그 사람이 원래는 이 신천지 교주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교회에 와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장로가 하나 있었어요. 2단 중에 2단인데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장로 밑에서 그 장로가 신유를 막 나타내고 했는데 나중에는 지가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박태선 전도관에서 자기 돈 다 투자해가지고 이만희가 그 열심히 따라다녔다가 그 사람이 고마 2단으로 빠지면서 자기가 나왔는데 그 박태선이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지금 박혁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여러분 박혁 요즘에 박혁 들추내는 영상 보면은 생수 팔고 이런 거 봤어요? 옛날에 박혁이 옛날 영상인데 요즘에 이제 이 사람 2단이라고 계속 이제 하는데 박혁 그는 2단 중에 2단이에요. 그건 사역도 아니야. 진짜 2단 중에 2단이에요. 내가 그럼 명확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영상을 딱 보는 순간 이게 2단이구나 얘는. 물을 팔아요. 거룩한 생수에 물을 해서 그 교회에서 물 막 놔두고 물을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목사한테 안수도 돼요, 지가. 너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왜? 억울하면 와. 완전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지가 막 목사한테 안수 주고 목사 막 기름 붓고 이래대요. 이상한 기름 가지고 거룩한 기름이라고 막 머리 막 붓고 이래대요. 내가 이거 완전 미쳤구나. 입에서는 막 예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막 그래요. 와, 근데 완전 이단이 돼요. 나는 그전에야 이건 별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완전 이단까지는 아니고 이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 이단이에요 지금은. 막 머리도 막 예수님처럼 이제 막 길어가지고 표적 설계 아니에요. 네.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정장도 더블 정장 딱 이제는 입고 이제 돈 좀 벌었다 이거지. 막 하고 막 기름 막 붓고 이거 완전 이단이구나. 박혁 이단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전도사님의 사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이단이에요. 신천지 사역하고 싫어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박태선 전도관에서 옛날에 생수를 팔았거든요. 이거 생명수다. 그러면서 그때 이만희도 다 그거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원래 믿음 지키려고 했다가 이제 신천지로 지가 아예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박태선 전도관에서 나온 교리 하나, 유병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병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교리 하나, 그 다음에 그 통일교 문선명 있고 교리 하나 가져와서 교리를 짬뽕 시켜가 만든 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제 짝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말씀해가지고 막 지네들이 해석을 하고 막 그러는데
처음 시작은 잘할 수 있는데 끝까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2단이 뭐냐 하면은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끝단자거든요. 네, 그래서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얼마나 사역을 할 때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계속 변함없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자꾸 의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엔 성령님 의지했다가 중간에 성령님 안 의지하고 나중에 성령님 안 의지하잖아요. 변질되면 그때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는 것이죠. 한 번은 시베리아에 있는 흑곰이 남극에 있는 북극곰을, 이제 흰 북극곰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극 북극곰이 시베리아까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흑곰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날도 추운데, 시베리아나 북극이나 날도 추운데, 그 북극곰 맞죠? 네, 남극곰 아니죠? 시베리아나 북극이나 추운데, 아니 니는 털을 왜 이렇게 흰색을 입냐? 너는 왜 이렇게 털 흰색이냐? 창피하게. 곰이 까만색을 입어야지. 그 햇빛을 받아야지 따뜻하고. 흰색이면 따뜻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북극곰이 창피했어요. 아, 그런가? 하면서, 그래 뭐 태어날 때부터 이게 몸이 흰색인데 어떡하냐? 염색하면 되지. 염색해. 그래가지고 까만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시베리아 흑곰하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져가지고 북극에 갔는데, 사냥꾼이 딱 와가지고 총을 딱 겨누니까 막 도망가가지고 눈 사이 숨었는데, 사냥꾼이 예전에는 못 찾았었는데 이제는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총을 쏘고, 그래서 그 북극곰을 맞춰가지고 북극곰이 죽었다는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설교 중간에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내 본연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본연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봐요. 요게 이제 성령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는 사자처럼 와서 우리를 삼켜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과 시작을 했으면 성령님과 끝을 같이 봐야 됩니다. 사단은 종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그 하나님이 덮어주신 세마포의 흰옷 성령님의 두루말기를 자꾸 벗겨내려고 해요.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이 괜찮아 보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야 되고 세상 옷을 자꾸 입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상 옷을 딱 입는 순간 마귀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마귀 것이었거든요. 마귀가 준 것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옷을 딱 입었을 때 성령이 머물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처음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처음에 성령의 옷을 딱 입었을 때 제일 처음 찾아온 게 뭐예요?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그 옷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물질도 주고 떡도 주고 인기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예수님에게 그 옷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다 쫓아내시고 물리치시죠. 그러면서 늘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게 묻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오늘 사역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내일 사역에 대해서 또 컨펌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었다, 성령이 알게 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는 있어도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없어요. 성령님이 처음으로 내려오셨을 때가 예수님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한테 올 때가 처음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제일 처음에 오셨고, 첫째 아담에게는 첫째 아담이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성령을 받아요. 첫째 아담은
창세기에서 창조될 때에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성령과 함께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했죠. 그런데 죄가 임함으로 성령의 옷이 벗겨지니까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작도 끝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너무 무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구약에 대해서는 워낙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 빼고 성령이라고 하는 글자가 신약에 19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190번. 그러면 190번이 나왔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성령님에 대해서 190번은 설교를 그러면 해야 되는구나. 왜 성령님이 190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때때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들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처음과 끝 그 중간에 성령과 함께 사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마지막도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또 한 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보이는 모습에서 성령이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32절과 34절에 보면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라고 합니다.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게 뭐냐 하면 33절에 위에 가보면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세례 요한이 오늘 보고 내가 봤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이죠. 사촌형인데, 그러면 육신의 사촌형으로서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같이 이제 지냈기 때문에, 언니 동생으로 언니 이모고 그러기 때문에 다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도 아마 소문으로는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야다를 쓰지 않았어요. 야다는 육신적으로 부딪혔을 때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거는 영적으로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야다, 육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같이 놀고 했기 때문에 아는데 영적으로는 이분이 그리스도인 거 난 몰랐어요, 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그리스도인 거 몰랐어. 내가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를 알게 됐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증언을 하는 거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거는 보여요. 보인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몰랐지만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면서 메시아인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분분히 많잖아요. 교리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11조 술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이런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이 하도 많이 왈가왈부 했기 때문에 그거 묻지 마세요. 이제 그거는 그냥 이제 신학적인 논쟁도 너무 밑바닥이야. 방언을 했니 안 했니 이게 너무 밑바닥이야.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줬죠.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은 것이 아니다.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방언 받은 사람 중에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없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연히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자, 그러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뭐가 다르다는 거는 이쯤에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뭐가 다르다. 그러나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절대 떼면 안 됩니다. 물 세례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의해서 받고,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죄 짓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가르침. 그래서 내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자, 그럼 성령 세례는 뭘까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경험해서 거듭나는 증거, 표적에 거듭나는 거. 이걸 자꾸 구분을 자꾸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물세례도 회개지만 그 물세례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구원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났다, born again 됐다. 그래서 제가 생명, 제 이메일 아이디가 born again 아닙니까? born again 0717인데 제가 메일 주세요, 박혁. 지메일 씁니다. 안 보겠죠, 저를. 아쉽네. 나도 좀 이단성 있게 해가지고 조회수를 많이 높여놓고 바르게 가야 되나? 이단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조회수 막 높여놓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좀 내가 신비한 척하고 벌어준 사람 눕고 한번 쓰러지고 이렇게. 나도 뭐 기름 붓고 이제 막 기름 붓고 이렇게 물 팔고, 우리 교회도 마트에도 파는데 얘 박혁도 팔면 어떡해. 하여튼 여튼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걸 본인이 알아요. 내가 새로 태어났구나.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했는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몰랐냐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사람들,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회개도 많이 했겠어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럴 걸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귀신도 쫓아내고 했잖아요. 둘둘씩 나가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인생이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었던 거죠. 나에게도 그게 있냐는 게, 그게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듭났냐 안 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거듭났는지를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한 걸 경험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왜 못하고 있습니까? 그 경험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처음과 끝 마음속에서 한 번도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은 거듭나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했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나의 비전으로 바뀝니다. 그 비전에 맞는 삶과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 사역 아닙니다. 자꾸 교회들이 잘못 가르친 게 뭐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봉사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봉사 아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성도들을 막 교회에다가 안에가 묶어가지고 밖에 못 나가게 꽁꽁 묶어놔버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해. 회사 나가서는 전도도 못해요. 근데 교회 와서는 막 엄청 봉사도 잘하고 잘해. 그게 무슨 봉사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집에서 혼자 밥 먹는데 봉사했습니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가 요리해가 지가 밥 먹으면서 나 봉사했어요 그래요? 지가 집에서 혼자 기타 치고 찬양 연습하고 지가 뭐 성가대 연습하고 자기 율동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이걸 누가 봉사라고 안 하잖아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 어제도 집에서 봉사했어요. 아직 없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예배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갖춰가지고 더 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거지. 이 봉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봉사 아닙니다. 봉사는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원했던 삶을 밖에 나가서 하는 그게 봉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자꾸 안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교회에다 묶어놨다니까요. 못 나가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요, 성령이 임하면은 비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와, 내가 이런 삶을 살면 되는데 비전이 생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갔죠.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역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교회 안에만 들어가셔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고 나서 다시 그들에게 내 삶하고 똑같이 예수 닮는 삶 살고 싶으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았더니 제자들이 처음에는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서 예수님 보좌하는 그 보좌관으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순교하는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사역을 하러 가잖아요. 이제 사역하며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사명을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살잖아요. 아, 이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여요.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 주시는 영이 성령님인데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었으나 끝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고 자꾸 소극적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나가야 되고 자꾸 펼쳐져야 되고 복음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역경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면은 역경이 오죠.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역경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제일 걸림돌의 역경이 뭐예요? 같은 동족 중에서도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등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것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이 우리 구약에서 봤던 그분 맞습니다라고만 해줬었어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지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끔 만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한 번만 지지했더라도, 다 지지했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사실은 쉽지 않았죠. 만약에 그랬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종교 지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은 역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역경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웠지만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 보고 야, 인기 끌려면은 예루살렘에나 가. 형한테 그런 이야기나 하고, 가족들조차도 오히려 고향 사람들, 나에게 가장 백그라운드가 되고 나에게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고향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박해를 했던 그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역경에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역경이 온다 흔들리죠.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역경이 오면은 하나님이 이 역경을 나한테 왜 주셨지? 이 주신 이유가 뭐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하나님으로 해석해내서 이거를 해결하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역경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그래서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지 않습니다. 2009년에 제가 중앙일보에서 난 기사를 하나 봤는데, 호주에서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해온 연구 결과예요. 어떤 사람이, 노인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는가 봤더니 친구가 많은 노인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매일 만난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친구가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연결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살더라라는 겁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친구가 많으니까 사람이 오래 산다요. 그것도 적게가 아니고요 10년 정도를 더 오래 살 수 있대요. 친구가 많은 사람이. 그 연구 결과가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컴포트 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하고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언제 내가 성령님이 나한테 말 걸어주시고 제잘제잘 하시고 나도 성령님하고 제잘제잘 하고 있는데 우울증이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우울증이 뭔데? 이렇게 하고 있죠. 우울증이 언제 와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내가 친구가 없으니까 신앙에서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다운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나도 또 중보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병이 들어올 시간도 없어요.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언제 지루할 틈도 없어요. 하루 종일, 오늘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하는데요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늘 가만히 묵상하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요. 담임 목사가 되면은 특별히 내가 만들고 싶지 않는 적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전도사들이 적이 돼요. 자기들한테 맨날 잔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피해요. 목사님하고 말을 섞으면 혼나니까 막 피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면 안 피해도 되는데 맨날 피해. 목사님하고는 거리를 둬. 본인이 성령 충만하면 안 피해도 됩니다. 알아봐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요즘 기도 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이끌리구나. 첫 번째 적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목사들하고 멀어지니까 자연히 성도들도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외로워요. 그럴 때 사실은 목회를 안 하고 싶어요. 내가 굳이 이게 해야 되나? 그냥 나도 성도로 살면서 그냥 농담하고 그냥 성도들하고 어울리면 좋지,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하는데 성령님이 그때 이야기를 하죠. 내 있잖아. 내 네 옆에 있잖아. 너도 나하고 있잖아. 그러면 좀 위로가 확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가장 친구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구나. 그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은 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올 시간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늘 성령님이 아이디어 주고 지혜 주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가지고 펼쳤잖아요. 우리 성도들 정신 나가서 정신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같이 사역 못해요. 하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니까 제가 오늘 이거 합시다, 오늘 저거 합시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진짜 스텝바이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다려주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님이 고구마 전도할 때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 앞에 있는데 성도들이 안 따라올 때 따라오라 한다고 성도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못 따라오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김기동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목회하면서 이 목사도 또렷또렷하게 빨리 막 앞으로 달려가려는 스타일인 거 안다. 천천히 가라고. 목사님이 성격이 내가 더 급해서요. 내가
배가 급하게 가보니까 목회를 천천히 가는 게, 성도들과 같이 가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들은 그건 지혜거든요. 지혜가 많이 와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근데 그걸 다 만약에 시행을 하면은 성도들이 힘들어서. 내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이 언제 와요? 놀고 자빠졌을 때 와요.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맨날 아이디어를 주는데 언제 내가 우울증이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황장애가 언제 와요? 오지 마, 오라 해도 안 오더라고요. 나도 좀 우울한 감정을 느껴보자, 센티멘탈하게 사람들처럼. 안 오더라니까요. 주님, 나는 감성이 메말랐나요?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하고 둘이 있을 때 많이 울어요. 많이 우는데 그게 언제 오냐? 성령님하고 교감이 없어가지고 혼자 놀고 자빠져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우울증을 주고 불면증을 주고 공황장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는 사람은요, 시작과 끝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잘 할 수 있죠. 두 번째가 성령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삶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늘 성령님이 도와주죠. 그리고는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해요. 말하다 보면은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군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 안 돼요. 이 과거를 자꾸 집착하면 안 돼요. 어디 쳐다보는데 니는? 어디 거기 쳐다보는데? 왜 2층을 쳐다보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 네.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내가 새로 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 자꾸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져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막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과거 거를 붙잡고 그러지 않아요. 과거 거는요, 과거의 거는 제가 옛날 영적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과거 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내가 과거에 20년 전에 내가 맞았어. 아직도 그거 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것도 한 번만 하면 되지, 10번, 3번 맨날 하는 거,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적 치유, 한 번만 하면 돼. 그냥 알고 지나가면 돼요. 뭘 맨날 내 속에는 과거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뭘 과거에 맞은 걸 아직도 아프다 그러면 되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없지는 않죠. 나도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 내가 제일 많지 않겠어요? 과거의 상처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 매여 있냐요? 미래 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은 눈에 보여요. 과거 거에 집착하잖아요. 현재를 똑바로 살아가죠. 과거에 있는 상처는요,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미래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요.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아멘이 없으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전의 역사는 지나보내고 앞으로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앞으로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성령님의 사람인데, 맨날 언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니네들 과거에 예수님 죽였지, 변화받아야 돼, 복음, 언제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제대로 있지도 않았어. 과거에 묶여 있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땅끝까지 이래가지고 막 터키부터 유럽부터 막 종횡무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은 야고보밖에 없어요.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 말고요. 야고보밖에 없어요. 목 잘려가지고. 그 야고보 말고는 전부 다 해외로 나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무브먼트, 움직인다며, 운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과거에 절대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 과거 거를 끄집어내죠. 너는 옛날에 이래서, 과거에 이래서, 옛날에 이래서. 여러분, 옛날 이야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 아버지 2학년 때 돌아가셔서, 또 조금 더 과거로 가면은, 그거보다 좀 앞에 과거지만은, 나는 야간 대학 나와서,
나는 중국 가서 힘들어서, 나는 암 걸려서 힘들어서, 나는 감옥 가가 힘들어서, 필리핀에 외가라가 힘들어서, 맨날 이야기만 하고 있어야 돼. 설교할 때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중국 가서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걸 주시는지, 미래에도 힘들 건데요, 또 우리 힘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고생하지 마, 서로 도와주세요. 힘드시죠? 나도 힘들어요. 네, 이렇게만 설교할까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는 여러분도 힘 다 빠질 거예요. 어머야, 힘이 다 빠지죠. 절대 그게 뭐, 과거에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전화위복입니다. 내가 야간대학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쓰십니다. 내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답답한 인생을 알면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중국 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부흥을 처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 이건 뭐예요? 과거 거는 지금 현재를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오히려 영양분이죠. 나한테 그걸 밑거름을 다 대준 행복한 영양분이었죠. 과거에 매이지 말죠. 미래는 뭐예요? 이거 오면 어떡하지? 무서워, 두려워가 아니라 이제 미래는 내가 앞으로도 내 인생에서 빛을 발해주고 나를 아주 영화롭게 만들어줄 날들이구나. 내가 1년 뒤에는 더 행복하고, 2년 뒤에는 더 날아다니고, 5년 뒤에는 성도들이 많이 차서 더 부흥해서 더 신나게 하고, 10년 뒤에, 미래는요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날들이에요. 미래는요 내 거예요. 내 거. 행복이 성령님이 임하면 뚜렷하게 보여요. 과거 사람인지 미래 사람인지 현재 사람인지,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 성령님이 붙잡아줘서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면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 미래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게 죽어주셨어요. 아멘. 구약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거에 신경 안 썼고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셨느냐? 죄를 청산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가세히 보잖아요. 죄하고 발버둥 치나 안 치냐를 보면 알아요. 죄악된 삶이나 습관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걸 나 또 허용해 주는 거야. 나는 괜찮아. 죄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해해. 아니에요. 죄하고, 이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해방된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멘.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또 죄가 오면 죄를 싫어한다니까요. 죄가 싫고 몸서리치고, 이 죄가 막 악하기 때문에 죄하고 싸워요. 주여 예수 이름 떠나가라,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고 죄하고 막 싸우는데, 할렐루야, 죄가 오든지 말든지 내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차피 태어나서 지나가는 안개처럼 사는데 제가 오든지 말든지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죄하고 싸우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이 더러운 죄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뜻 가운데 못 살고 이 세상적으로 사는구나. 죄를 미워하고 싸우고 몰아내고 막 그래야 되죠. 그러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게 뭐예요? 방언하는 거? 방언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거룩해지라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고 방언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건 뭐예요? 거듭나가지고 성령님이 내 속에 와가지고 내가 미래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어디 가서 성령 충만 받았다, 전도도 안 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다 이야기하는 사람, 니는 성령 충만 아직 못 받았어. 맨날 불평불만해요. 나 자기 성령 충만 받았대. 니는 못 받았어. 불평불만해. 미래에 대해서 근심걱정해. 니는 성령 못 받았어.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대 보여요.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 생각을 들어보면 성령 충만한 게 보여요. 안 보일 수 없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봄에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의 삶 자체가 성령과 충만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과 늘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사실은 누가 사실은 작은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큰 교회 가고 싶지. 그러지 않아요? 왜? 안 보이거든요. 안구미거든요.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해하고 놔둬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조용히 혼자 왔다가 혼자 조용히 가는 거예요. 주님도 없고 릴레이션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 만족하는 거예요. 지 만족.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만족하고 나한테 오늘 좀 설교 좋네, 좀 재밌네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한 번도 없어. 자기 삶을 안 드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불교도 똑같잖아요. 이슬람교도 똑같고 힌두교도 똑같고 자기들에게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서 봉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뭘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고 처음과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걸음을 걸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보여야 돼요. 네가 진짜 성령이 충만하냐? 보여내야 됩니다.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보여내야 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냐? 보여내야 됩니다. 이때 동안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여내는 것을 못하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니하고 내하고 똑같은데 뭘가 내가 니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은 나타내시고 보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